우리 시편 99편의 말씀 함께 우리가 읽으며 토요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시편 99편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하늘아버지,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비참한 존재들이며 우리가 1000명이 모여 있을지라도 단 하나의 악마도 감당할 수 없지만 주님의 거룩한 천사들의 도움으로 마귀를 대적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는 지혜가 한 방울도 없지만 간교한 악한 마귀는 온 바다와 같은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귀는 우리를 해칠 수도 없고 그럴 만한 능력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이 마귀의 지혜와 능력을 부끄럽게 만듭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 때문입니다. 우리의 비천함과 어리석음과 연약함 속에서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드러내시는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7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새 찬송가 74장, 통일 찬송가도 74장입니다. 74장 함께 찬양합니다. 오만세 반석이신 주 우리 하나님, 저 창조 이전부터 또 영원하도록 한없는 영광 중에 그 보좌에 있으니 근활한 풍파에도 날 지켜주시네. 이 세상 사는 것이 뜬 구름 같으며 저 푸른 동산 안에 꽃송이가 또다. 굴 위에 이슬 같고 잠 속의 꿈같이 이 세상 모든 영광 곧 사라지도다. 한없는 사랑으로 늘 깨어지키사 큰 자비 베푸시고 늘 인도하시니 내 평생 짧은 세월 빛나게 살도록 참 빛인 성령으로 날 채워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서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찬양하는 노래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살이하는 종노릇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의 모습을 보시고 때가 되었을 때 모세를 보내어 이집트에 재앙을 내리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홍해 바다를 막 건너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제 광야길로 들어선 그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광야길을 걸어가서 3일 동안 걸어갔지만 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발견한 그 물도 마실 수가 없는 그런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하나님께 물을 달라고 왜 우리가 물이 없어 죽게 되었느냐고 원망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마실 물을 내어주시며 얼마나 순종하는지 보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출애굽기 15장에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장면이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16장에 가면 이제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먹을 것을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7장에 가면 또 길을 가다가 물이 없어서 마실 물을 달라고 원망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바위를 깨뜨려서 마실 물을 내어 주십니다. 계속 반복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백성에게서 반복되는 일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원망, 불평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불평하는 것, 원망하는 것을 심각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불평을 심각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불평을, 원망을 죄로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에서 우리가 종종 하게 되는 불평과 원망을 가볍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을 과연 고백한 일이 있는지, 그것도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역사를 가지고 이 사건들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말씀을 전하면서 특별히 4가지의 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우상숭배입니다. 그리고 성적으로 타락한 것, 하나님을 시험한 것, 그리고 불평을 4가지 죄로 지적을 합니다. 우리는 우상숭배가 얼마나 큰 죄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성적인 부도덕도 큰 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감히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도 위험한 죄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과연 불평을 그렇게 죄라고 생각하는지 우리가 한번 돌이켜봐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로 15절에 여러분 가지고 있는 프린트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께서 불평이라는 것을 얼마나
중요한 죄로 생각하시는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빌립보서 2장 14절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원망과 시비가 없이 불평하지 말고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구원해 내신 이유는,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유는 노예로 살 때 힘든 것, 그리고 그것에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 삶에서 건져내어 주셔서 더 이상 흠이 없고 순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빛을 비추라고 구원해 내신 것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이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향하여 주신 모든 것에, 행하신 모든 것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 대신에 감사하는 삶. 모두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쉽게 하는 일입니다. 어쩌면 우리 죄악된 성품을 갖고 있는 인간들이 너무나도 쉽게 자연스럽게 하는 일이 불평이고 원망입니다. 때로는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는 말로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감사하는 것은 막상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점점 세상이 어그러지고 막 거스르고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는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고 원망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회, 그런 현상, 그런 문화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택한 백성을 구원해 내시고 구별하셔서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시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우리 역시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의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나타내도록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구별되었고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자유, 불평, 불만, 원망 대신에 감사할 수 있는 자유를 세상에 드러낼 수 있도록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야만 하는 사람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우리의 삶 속에서 원망과 불평 대신에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이 나타나는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시고 우리를 구별하여 주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과거의 종노릇하고 죄의 종노릇하고 우리의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서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존재로 더 이상 불평, 불만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 우리의 삶,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직장, 이 모든 것을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능력과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주의 종일이여 주님 불평과 원망 가운데 살아가고 아무 소망 없이 어떤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들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것 같이 무한한 능력과 지혜로 구원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건져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별하고 택하여 불러주셔서 우리가 더 이상 육신의 소유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불평과 원망과 불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이 세상 문화와 거스르는 이 악한 세대를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 우리를 구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구원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소리들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도록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정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부부와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직업을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과 형편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부족함이 없이 살도록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으로 인해서 감사의 조건들이 넘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축복을 받아주시고 이 시간에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대신에 불평하고 불만했던 일들, 하나님을 불신했던 일들, 생각한 대로 일이 풀리지 않는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물이 없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평불만했던 그러한 모습,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죄악된 모습, 우상숭배나 성적인 타락이나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지나가면서 우리의 말로, 생각으로, 표정으로, 자세와 태도로 불평, 불만을 나타냈던 우리의 모습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부족함을 불신하고 뜻은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말로, 행동으로, 자세로, 태도로 주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나타내던 것을 주님께서 우상숭배와 성적인 타락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도전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모든 불평과 불만도 동일한 죄로 보신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을 다스려 주셔서 주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불만한 것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들로 인해서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빛을 나타내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이라고 같은 교인들이라고 너무나 쉽게 주님 우리의 불평불만을 나타냈던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신뢰함으로 서지 못하고 그저 주님 앞에 원하는 것을 요구하기만 하고 제때에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며 주님을 원망했던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자비로 베풀어 주시고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십자가 앞에 엎드려 우리의 죄악과 무익함을 깊이 통회하며 고백합니다. 주님의 무한하신 자비 앞에서 우리의 죄가 더욱 크고 중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의 귀한 약속을 믿고 간구하오니 우리 마음에 더 큰 사랑, 더 큰 겸손, 더 큰 믿음, 더 큰 소망, 더 큰 감사, 더 큰 평안과 기쁨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빛 가운데 있는 성도의 유업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부족한 모든 부분이 개선되게 하시고 사람들 앞에 온전한 빛을 비추게 하셔서 구주 되신 예수님의 교훈을 아름답게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24장 46절 47절에서 용서의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이 말씀대로 예루살렘부터 시작된 복음을 통한 회개의 역사가 우리에게 오늘 임했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이 시간 또 우리가 나눈 이 출애굽기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불평불만 대신에 감사함으로 흠이 없고 순전한 삶을 살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수 있는 복음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세상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거짓과 속임수가 가득 차 있습니다. 삶의 현실이 물질적으로 우리가 부족한 것 없지만 불평하게 되고 불만하게 되고 비교하게 되고 정말 인간적인 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하나님의 진리를 나타내고 감사하는 삶으로서 복음의 역사를 나타내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는 삶에서 떠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위해서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불평과 불만을 주님께 고백하고 이제 우리가 간구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고 구별된 자로서 흠이 없고 온전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며 이 세상에 주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노예 생활에서 건짐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도 광야 생활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들의 삶이 성숙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 테스트해 보신다고 하신 것처럼 그들이 자라가야 할 그 과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사 말씀에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 보신다고 하신 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그러한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의 여정을 살아가면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한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더욱더 성화되어가고 정결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복받은 성도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나타내며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며 복음의 능력과 역사를 우리가 알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자비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바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갖춰져서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교회가 이런 사명을 감당하도록 무엇보다 모든 자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성장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도록 이 일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기도에 전념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를 받는 그런 일이 있기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새마을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이제까지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신 목적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라고 부르신 이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제시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계시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예배하며 경배하게 하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다스려 주셔서 성령께서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심으로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지혜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오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비록 믿지 않는 자들의 이 예배에 동참할 때에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모두가 말씀으로 갖춰져서 주님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말씀을 통해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담대하게 되어지고 전신갑주를 입고 담대하게 싸울 나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일에 전념하게 하여 주시고 더 힘써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우리가 기도에 전념하여서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사정을 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체험하고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를 힘입어 담대하게 세상에 나가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더욱 믿는 자들의 수를 더하시며 하나님의 이 모든 역사를 통해 우리 성도들이 성숙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통해 우리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고 아름답게 성숙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우리가 선교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선교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헌금을 작정하고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이제 꾸준히 정기적으로 하게 됩니다. 목장마다 후원 선교사와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내일 이 선교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역사를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또 이면석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고 우리가 헌신하고 작정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이 좋지 못한 성도들, 독감으로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행 중이고 출타 중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그 여러분 목장과 여러분 주변의 성도들의 필요를 아시는 대로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일 선교주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세우신 그 목적에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이 귀한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작정하고 헌신하고 주님 앞에 드리려 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선교의 사명으로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부르심에 반응하여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면석 목사님을 보내어 주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풍성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진리의 뜻을 깨달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내 선교지를 선택하고 선교사님들을 후원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내일 작정하고 우리가 헌금을 하기로 작정하고 우리의 헌신을 하나님께 드려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목장별로 함께 자매 교련을 하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 위하여 기도하며 이 선교사에게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연약한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건강이 좋지 못하여 독감으로 여러 가지 질병으로 주님 고통받고 주님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주님 회복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님 여행 중이고 출타 중인 성도들 하나님께서 어디 있든지 지켜주시고 안전을 붙들어 주시고 건강하게 돌아와 함께 주님 복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는 대로 하나님 채워주셔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님 필요한 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신분의 문제로 어려움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위로와 평안함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연약한 모든 사정을 아시는 대로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교회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목적대로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주님,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러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그리스도를 닮아가 성장하는 그러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구원의 능력,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깨달아 아는 온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들이 기도하고 있는 불신 영혼들,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이 마음 문을 열고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들을 위한 주시는 말씀이 느헤미야서 8장 8절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말씀입니다. 이 느헤미야 8장은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주시는 그 장면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 오경을 비롯해서 율법책을 읽고 그러면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이 백성들 사이를 다니면서 이 하나님의 읽은 말씀을 해석해서 이해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 말씀을 깨닫고 기뻐하면서 집에 돌아갑니다. 말씀을 이해하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알고 기뻐하는 삶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인 이 말씀을 자녀들이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기고 말씀을 읽고 공부해서 신앙이 성숙하는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도움을 나눌 수 있도록 우리 전도 대상자들을 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그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나눌 수 있는 복음 증거자들을 보내주셔서 저들이 그 복음을 들을 때 회개하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의 형편 가운데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그 손길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그 말씀을 들을 때 깨닫고 돌이키는 그런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여기 좋은 믿음의 삶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를 믿고 성경에서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이 베푸신 그 사랑과 사랑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들에게 천사들을 보내어 메신저를 보내어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때 믿고 보는 복된 역사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자녀들을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기뻐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을 주신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많은 그 목소리들, 세상의 일들의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고자 하는 열심을 주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뻐하고 사랑하고 주신 성경책을 주님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복음의 아름다움이 그 말씀 안에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워지고 주님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고 주님 믿음의 공동체를 발견하고 교회를 발견하고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주님의 뜻 안에서 발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자들의 삶을 말씀을 통해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기도하는 전도 대상자들, 그 영혼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그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자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책장 위에 그들의 마음속에 주의 말씀이 맨 앞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책이
저들이 먼저 찾는 말씀, 그래서 많이 읽어서 달아지고 잘 알고 싶어하고 가장 사랑하는 그러한 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로운 친구와 스승을 보내어 주셔서 저들을 이끌어 성경을 읽게 하시고 그 분명한 의미를 찾게 하시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이 말씀 속에서 빛과 기쁨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밝은 빛 가운데에서 읽고 공부하는 모든 시간 속에서 진리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진리와 아름다움은 모두가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깨우어 변화시키는 구원의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말씀을 통해서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셔서 거짓된 것이나 주의 율법에 어긋나는 것들을 구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둔감하게 하는 것들은 어떤 다른 책이든지 뉴스든지 대중문화이든지 무작정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전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성경을 대할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깊고 넓게 그리고 올바르게 읽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주님의 은사와 정해주신 능력에 따라 세상을 여는 그러한 말씀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 기쁨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체험하고 나눌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혼란하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사회가 증오하고 대립하고 분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관용하고 함께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사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법과 질서를 존중하고 서로에게 양보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한국 교회가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의 능력대로 살고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국을 위해서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 사회를 위하여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주님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원하는 것은 이 한국 사회가 증오와 대립으로 자신들이 가진 생각만을 옳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 이해하고 포용하고 관용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사회가 되기를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더 높은 뜻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국 사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한국 땅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모든 것을 주장하고 움직이시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한국 사회에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저들이 권위를 존중하고 법과 질서를 존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도 한국 교회가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의 능력대로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주신 그러한 사명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 다른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능력을 인하여 마땅히 경배받으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한국 사회에 소망을 제시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 살아가는 그 삶의 목적과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네팔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네팔은 인구가 3,100만 명이고 힌두교가 80%, 그리고 불교가 약 10%, 90%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힌두교와 불교를 믿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네팔은 좀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이고, 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내란도 있고, 정치적인 불안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90% 이상이 그 힌두교와 불교이기 때문에 기독교 신자들의 그 활동이 여의치를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박해하는 것은 없지만 종교의 자유는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박해를 하고 기독교인이 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이 1%의 기독교인들로 인해 교회가 성장하고 믿는 자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팔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네팔에 세워주신 교회들이 함께 협력해서 함께 사역을 해서 이 네팔 사회에 기독교의 그 좋은 그 이미지를 나타내고 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나 가족이나 그 지역 사회에서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은혜로 인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이 네팔 사회에 기여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도 네팔에는 미전도 종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곳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그리스도의 그 제자로서 훈련받은 그러한 사람들이 그곳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위해서 이 시간 네팔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인구 3,100만 명의 이 네팔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산악지대에 있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많은 네팔 사람들이 한국으로 돈을 벌기 위해 오기도 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힌두교와 불교이고 복음을 알지 못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생소해서 주님 그 기독교 복음을 이해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해서 박해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상황과 형편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오니 이 네팔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적은 숫자이지만 1%의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전초기지로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 교회들이 협력해서 함께 사역을 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이 네팔 사회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좋은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자비 베풀어 주시옵소서. 행여나 저들이 사는 환경 속에서 가족으로부터 지역사회로부터 박해받고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내하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교회들이 든든히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그 네팔 사회에 기여하는 아름다운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옵기는 미전도 종족들이 있는데 그들에게도 예수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그 제자로서 훈련받은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한국으로 또는 미국으로 생계를 위해 돈을 벌러 오는 그 네팔 사람들에게 그곳에서 복음이 증거되고 그들이 예수리들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이 네팔로 돌아갈 때에 믿음의 사람이 되어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로 돌아가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교회가 성장하는 복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 이름을 부르시며 강함 속에 온유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가 양처럼 방황하며 각기 제 길로 갈 때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의 끊임없는 사랑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때로는 우리가 반역하고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도 변치 않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깨짐을 친히 짊어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감당하심으로써 우리가 자유할 수 있도록 감사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감춰진 교만함, 두려움, 안일함, 이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주님 드러내 보여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 것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많은 것을 약속하지만 결국 공허함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때에 주님의 음성을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사는 것에 안주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의 그 인도하시는 울타리 안에 들어가 안전하게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우리를 인치셨으니 주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자비를 받을 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그 자비를 자유롭게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소망을 그들에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정의와 긍휼을 나타내게 하여 주셔서 다른 사람들이 주님의 손길을 보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돌보심 안에서 기뻐하며 주님께서 맡기신 자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으심을 믿고 안심하고 참된 쉼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며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